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심에 감사하며 정말 감당하지 못할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며, 주는 나를 건지시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리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속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며,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아멘. 나의 생의 목자이시니 내가 따르리라.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별로간으로 내게 세워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또 어버이날인데 이렇게 다들 효자 효녀들만 모인 것 같습니다. 저만 빼고. 저는 효자가 못 돼요. 그래서 저는 늘 이런 때가 됐을 때 제일로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가가지고 마음 아픈 마음 괴로운 그런 일이 없도록 늘 문자라도 좀 한번 보내시고, 하트라도 하나 그려가지고, 인터넷 보면 요즘 많잖아요. 그런 거라도 하나 좀 다운받아서 보내고, 이렇게 하면요 마음이 따뜻해요. 축복합니다. 예,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까지. 자, 22절로 23절까지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19절로
2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기독교의 핵심이 뭡니까? 가장 큰 핵심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구원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바로 로마서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알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고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았고 천국에는 어떻게 가고 제사함은 어떻게 받았으며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교리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바로 교리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또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눈에 보이질 않고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직접 보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되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얻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의로운 행동과 말씀과 또 피 흘림과 그가 다시 부활하심과 재림하는 모습을 보고서 우리도 바로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런 뭐라고 그래요? 믿음을 주셔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직접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기록한 내용을 바로 우리가 보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가 보면서 그 말씀 가운데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을까를 정확하게 알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잘못된 교리 앞에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믿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리가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한예수교 장로에서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이라고 그래가지고 쫙 그냥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들어가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 참 좋습니다. 근데 성도님들이 안 보더라고요. 진짜 안 보더라고. 보라고 해도 길거든요. 엄청 길다 보니까 안 봐요. 그리고 딱딱하니까.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믿으면 훨씬 더 감동이 새롭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먼 곳을 여행 가는데 길을 알지 못하는 길을 갈 적에는 무지하게 지루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길을 알면서 가면은요, 참 지루하지 않고 재밌게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과 하나님이 밝혀주신 것을 알고 그것을 보고서 따라가는 것과 전혀 알지 못하는 막막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오고 설교를 듣고 찬양 드리고 경배하며 예배 드린다는 건요, 어찌 보면 무지하게 따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밝히 열어주신 이 성경 말씀을 꼭 보셔야 됩니다. 아멘. 성경으로 우리에게 다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어요. 밝혀주셨어요. 그것을 나와 여러분이 오늘 정확하게도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정말 성경이 정확하게 구원의 핵심의 중요한 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이신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많은 이단들이라든가 성경을 좀 한편으로 어떻게 보면은 한쪽 편에서만 보는 사람들을 볼 적에는
성경에 이신득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막 우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성경에는 이신득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신득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거를 득했다라는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신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좀 이해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이해할 수 있죠? 네. 그럼 이신득이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입니다. 왜 이신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확실한 이것이 왜 필요하냐? 그렇죠. 왜 필요하냐? 그게 중요하죠. 그렇죠. 돈이라는 것은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육신을 먹고 살고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하고 이런 모든 것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 생활 속에 필요하기 때문에 돈은 버는 것이고 쓰는 것이고 나누는 것이고 기부도 하는 것이고 그렇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랬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이신득이의 원칙을 이 교리를 왜 필요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이유는 바로 오늘 성경에서 19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인류의 모든 행위는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심판에서 어떻게 해요? 너는 잘했다, 너는 잘못했다, 너는 지옥, 너는 천국을 심판하실 것인데 그때 바로 필요한 것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때 바로 내가 지옥에 가지 않고, 그렇지요, 버림받지 않고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천국에 살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거예요? 그거를 득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신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의에 이른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바로 율법에서도 너희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 지금 로마서에 기록한 사도 바울이 지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율법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증언해 왔다.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계속해서 얘기해 왔다. 그래서 그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의롭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 의로서는 천국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율법으로는 아무도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그것을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모든 것들을 다 한다고 하면 학교 다닐 필요가 있나요? 할 필요 없죠. 뭐로 갑니까? 모르니까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여러분 왜 교회 나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막 예수님 같이 그런 막 충만함으로 있다면 뭐 예배 드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배 드릴 필요 없겠죠. 예배를 드리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왜 예배 드립니까?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뭔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감사히 여기라는 거야. 이 부족한 것을 감사라는 거예요. 부족한 것 때문에 너는 복 받았다는 거야. 할렐루야. 부족한 것 때문에, 네 가난 때문에 부자들이 어떻게 해요? 부끄럽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이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가난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가난한 것으로 말미암아 부자를 부끄럽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절대 잊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을 구원하시길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왜요? 한 사람도 인간의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서 그것을 실행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구약에서 계속적으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계속 선포했지만 오시질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대 교체가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살았지만 그들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중에는 믿음의 계보가 또한 이어졌음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원망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고 말씀을 안 하셔서 못 믿어서 구원을 못 받았다, 이 얘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야. 벌써 얘기를 쫙 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계보를 쫙 이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로 믿음의 계보에 믿음의 근원이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왜 안 믿어? 자기가 안 믿은 거야.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도 안 믿은 거야. 그 누구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죠. 근데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지옥 간다고 하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말이야, 나를 찾아오셨으면 나를 이끄셔가지고 데리고 가야지, 왜 나를 안 데리고 갔냐고 막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렇죠? 자기 자신을 몰라요. 이게 바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모습이에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요,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들에게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를 신뢰하라, 나를 믿으라,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만들었다, 내가 너희들을 다 형통케 할 것이다, 나를 신뢰하며 살아라라고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에는 바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거의 그림자가 아닌 거의 정체를 드러내는 듯한 그런 표현을 많이 쓰면서까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뭐 보이지 않는 거를 요겁니다라고 딱 얘기한다고 그래갖고 그걸 100% 믿을 수 있습니까? 100%는 못 믿어요. 그렇죠? 그 정도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이시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믿는 거예요. 누구 잘못이에요? 내 잘못. 지금 요한이는 다른 일을 하면서도 저렇게 말씀은 또 다 듣고 있어요, 지금. 혼자서 놀고 있으면서도 대답은 아주 꿀떡같이 잘해요. 할렐루야. 그래, 거기서 누워서 예배 드려. 그래. 그러면서도 또 뭐 말은 잘 듣고 있어요. 그죠?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져 오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바로 언약의 말씀으로 육신되어 오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지금 쫙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한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십니까? 바로 그 시대는 왜 그랬냐면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동을 하고 의롭게 하나님을 잘 섬겨야 구원받을 수 있다. 막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니까, 아니, 우리가 그동안에 그럼 무언가를 잘못했다는 거야. 그래, 많이 잘못은 했어. 그렇다면 우리가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이야? 절망에 빠져버렸다 이 말이죠. 그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의를 드러내기 시작했고 그것을 전하는 자가 생겼는데,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정확하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22절에 보니까는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차별이 없느니라. 행함으로, 어떤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 구원에 받지 못한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돈 많은 자는 구원받을 수 있다. 착한 일 많은 사람은 돈 받을 수 있다. 그러면요, 어디에 착한 것에 기준을 둘 것이며 어디에 돈 많은 것에 기준을 둘 것이며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만들지 않았어요. 한 가지 만든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요 육신의 그렇죠 라이센스로 말미암아 차별하여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해주겠다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신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첫 단계에 이른 겁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요, 이 이신득이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요 조건을 하나 내세웠어요. 다른 조건이 아니라 딱 한 가지의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무엇이냐? 23절서부터 24절을 쭉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졌어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죄를 졌다는 걸 말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게 바로 전제 조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끌어안으신다, 다 덮어주신다, 다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죄까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죄가 다 멸망받아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값없이 의로움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세울 게 없어요. 우리는 뭔가를 내세우면 내가 뭔가를 잘했다고 내세울 게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이 신득이가 이루어지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전제 조건이 그거 딱 한 가지예요. 근데 그 한 가지도 못해요? 한 가지도 못하겠어요. 그렇죠? 참 정말 어떤 때는 답답해. 그렇죠? 아니 세상 사람들, 지옥을 향해 가는 그 모든 사람들, 그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주 되심을 그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길을 여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다는 걸 믿는 거, 그게 안 돼. 참 우리로서는 답답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들이 그렇게 귀를 갖다가 열지 않고 마음을 열지 않게 하는 게 누가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그러시겠습니까? 네, 원수마귀가 그런다는 얘기죠. 환경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나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요? 나도 값없이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값없이 구원받았으니까 그 값없이 구원받은 그 어마어마한 그것을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어요? 그것을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어요? 갚을 수 있는 방법 참 많은 것도 있겠지만은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해서 투게더 함께 천국 가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값없이 의로움을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전도를 밖에 나가서 하지 못할지언정 주보에 나와 있는 사람들 하루에 한 번 정도 이름을 외우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만이라도 기도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내가 기도 한마디도 안 했는데 오늘 전화가 왔잖아요. 그분은 기도할 때마다 내가 생각났다는 거야.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선물을 제가 보내드리겠다고. 뭐냐고 그랬더니 인삼이래. 그분도 연세가 지금 많으세요. 나보다도 연세가 더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우리 수고하시는 목사님 지금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힘내시라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힘드세요. 힘드신데 제가 뭐 도와드릴 건 없고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생각나서 제가 인삼을 보내려고 합니다. 너무너무 내가 지금 감격됩니다. 사실 뭐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걸 볼라는지 모르겠지만 별로 인삼은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분이 보낸 거는 꼭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집사님도 좀 나눠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도 피곤하다고 그러니까, 나보다도 더 피곤하다고 그러니까 조금 나눠줘야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정말 무엇으로 우리가 빛을 갚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의를 드리는 전도로 우리는 빚을 갚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그렇지요, 그 죄는 오직 의로운 피만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을 못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의로운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는 감격 속에 살아야 됩니까?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이 우리를 살려주신 의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에 이뤘음을 우리는 믿으시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롭다 선포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는 믿고 나가는 나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걸 선포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죄가 없다.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다 속량했다. 내가 너희들을 이제 값없이 다 의로움을 줬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 완전 범죄는 아니죠. 완전한 자다. 완전의 의에 이른 자다.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지금 오늘 말씀으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다 이런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우리는 다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뭡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이 신득이가 선포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2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우리는 자랑할 게 없대. 우리는 그냥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으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이 신득이,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돈 자랑할 것도 없고, 지식을 자랑할 것도 없고, 잘했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선을 행했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랑할 게 없는 사람임을 늘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세상은 아니죠. 세상은 자랑을 해야 돼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자기 PR이라고 그러죠. 자기 PR을 해야 어떻게 돼요? 자기가 막 의롭다 칭함을 받아 참 받는 거야. 우리 말로. 그들 말로는 뭐예요? 자기를 많이 PR해야 자기가 막 올라가.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받아. 모든 사람들한테 막 높임받아. 우리는요, 내가 피할 게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야. 그냥 나는 죄인이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할렐루야. 바로 내가 피를 흘려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피,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의 그 의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참으로요, 더욱더 겸손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죄를 짊어지고 죽은 것도 아니고, 내가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은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죄를 지은 것밖에 없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그 법밖에는 우리가 가진 게 없어. 우리는 고백할 게 없어. 우리는 이것을 믿으시고 인정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하지 맙시다. 따라서 합니다. 자랑하지 맙시다. 자랑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자랑하지 맙시다. 우리는 자랑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28절에 보니까는요, 인정하래요. 인정하라. 인정.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되는 줄을 인정하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과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하면서 너희들에게만 지금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도 그렇게 알고 인정을 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밖에 나가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말을 할 적에 아이고 나는 예수 믿어서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요, 어찌 보면 좀 교만한 거예요. 그거보다는 나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내 죄를 깨달아서 지금은 의롭게 살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저 곳으로 이렇게 인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하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해집시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인정하는 거야.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야. 부족함을 인정할 때요, 받을 것도 많아져요. 그렇죠. 아이고, 나요, 많아요. 아이고, 집에 막 싸놨어요. 그러면은요, 사람들이 그래요. 어이구, 그 옆에 내 말이야. 집에 가니까 막, 없는 것도 다 있다고 막 얘기를 해, 남들한테. 어이구, 그 집에 줄 거 없어. 그 집에 막 가득히 쌓여있는데, 뭐로 더 주냐? 뭐 이래요. 그쵸? 그럼 나중에 가면은 처음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요,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남들이 준다고 할 적에,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야 돼. 감사합니다 받아갖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냉장고가 가득 찼으면은요, 그거 갖다가 퍼다가 또 다른 사람 주면 돼요.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 같이 냉장고가 가득 찼다 그러면 그냥 위에서부터 거들내갖고 그냥 갖다가 또 줘, 다른 사람. 그러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또 막 갖다 줘, 또 줘. 그렇죠. 할렐루야. 그래야지. 아이고, 우리 집에요, 많아요. 아이고, 갖고 오지 마세요. 그러면은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에이, 이거 저 옆에 내는 준다고 그래도 뭐라고 그래. 그러면서 안 줘요. 그러면 안 돼. 그냥 나는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혜란 씨는 너무너무 이뻐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너무 좋아갖고 그냥 이렇게 좋아하지 말고, 나를 이쁘다고 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뭔가를 좀, 목사님이 하시려는 의도가 있는가 보다. 뭐예요, 목사님? 은혜스러운 일이라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렇죠? 이게 또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칭찬을 해주면은요, 좋아하고 이러잖아요. 그죠? 예. 나도 그래. 예. 그렇지만 여러분요, 칭찬했을 적에는요, 더 잘하라는 뜻으로 하려야 돼요. 할렐루야. 예, 칭찬을 듣는다. 그럼 더 잘해라. 당신 지금 하라고 있지만 더 잘해라. 이 뜻을 알고 더 열심을 다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요, 성공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많은 사람들은 인정받더라고요. 우리는 겸손함으로 인정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31절 한번 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굳게 세워야 된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은요, 율법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죄 가운데 살리심을 모든 백성들이 알게 하기 때문이에요. 알게 하기 위함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을 수는 없지만, 구원받은 백성은 그 행위가 올바른 것을, 선한 것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나타내주게 돼요. 아이고, 저 인간은 예수 믿어도 똑같아. 아이고, 예수 믿어도 욕도 잘하지, 술도 잘 먹지, 쌈박질도 잘하지, 도둑질도 하지. 아이고, 안 믿어. 그게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나한테 일이 있다. 그러면 한 가지만이라도 잘해야 돼. 다시 말해서 작은 믿음을 갖고라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늘 하나님의 의가 저에게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생각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날 적에는 하나님의 의를 나를 통해서 나타내신다는 생각을 늘 생각하면서 조심해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올바른 선한 행위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 참 중요해요. 예. 그래서 바로 세우라는 거예요. 세우라는 건 뭐예요? 쓰러진 걸 다시 이렇게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되.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지음받았음을 또한 잊지 말아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 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좋은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예요? 감사합니다. 한번 옆에 사람한테 인사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이 감사하다는 말은요, 구원의 의의 길로 인도하는 참 가장 현명한 방법 같아요. 그런데 입으로만 하는 거 아니라 몸으로 알아줘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임을 우리가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겠어요? 구원받는 것도 있지만 세우는 것 때문에. 세운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건 죄에 대해서 깨달았다는 것이요, 죄에 대해서 그렇죠, 구원받았다는 것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렇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게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면 사람들이 보고 감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할렐루야. 우리도 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 정말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삶 가운데 적용시키며 살아야 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의로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속량하셔서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깨달아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며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주 말씀하시길 제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제사슬 끊겼네, 우리 구원 받았네. 할렐루야.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제사슬 끊겼네, 우리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 우리 춤을 추며 합시다. 기뻐.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주 말씀하시길 제사슬 끊겼네, 우리 기뻐하겠네. 할렐루야.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우리 시간 다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는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는 성령 충만받고 늘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입술로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한번 주여를 잡으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